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결국 이 세상에서의 왕들은 비록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서 인정받기는 했으나 그 또한 부족함이 있는 인간 왕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 나타난 오늘부터 이어서 살펴볼 이 수많은 왕들은 결국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를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 예전 성현들이 보셨던 유교의 경전이긴 합니다만 사서 삼경에서 정말 좋은 글귀들을 뽑아내서 다시 간추려 놓은 것을 명심보감이라 하잖아요. 그곳에 나타난 한 구절이 선과 악은 모두 다 나의 스승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왕들, 여러 왕들의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반추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치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시대와 열왕기 시대 모두 다 사실상은 예외 없이 관통되는, 그때의 진정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다윗 왕의 노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어쩌면 이 부분은 사무엘서에 기록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또 굳이 이걸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읽고 설명하기도 좀 민망한 이런 내용을 뭐하러 기록을 해놨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남자분들은 모르지만 여성분들을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내용이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20세기부터를 여성의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죠. 그 이전에는 인간의 절반인 우리 여성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교육의 기회도 또 직업 선택의 기회도 별로 주어지지 않은, 소위 이 시대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사회라 하더라도 20세기 초반에는 아직 그 어느 나라도 투표권조차 주지 않았었다. 이게 여성들의 현 주소였죠. 그러니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성도님들은 이런 내용을 읽으면 오히려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뭐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바로 4절 말씀 때문이죠. 다윗 왕이 신하들의 그 어떤 정성을 따라서 이 여인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의 시중을 받기는 했으나 그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우리 한글 성경은 사실 번역을 하면서 당시에 아직 거의 조선 시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번역본들은 다 조선 시대에 이루어졌으니까 우리의 정서가 많이 반영되므로 굉장히 조금 완화된 표현을 채택하기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시면 아비삭에 대한 설명이 젊은 처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겨울 동자를 써서 동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금은 있었던 풍습이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었던 풍속은 아니고, 남자 가장 어르신께서 연로하셔서 장수하시게 되었을 경우
고대에는 지금보다 난방 시설이 훨씬 더 안 좋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불을 떼서 난방을 해드려도 체온 유지가 되지를 않으니 이제 사람의 체온으로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을 했더라 하는 거죠. 결국 다윗 왕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에게 밧세바의 사건이 평생에 드리워진 마음에 새겨질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윗 왕은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 젊을 때에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 성숙된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아마 이런 것을 가리켜서 흑역사다, 새카만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또 어쩌면 자기 집에 혼자 들어가면 스스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을 아예 뒤집어 쓴 채 자기가 자기 발로 자기를 걷어차는 것처럼 발로 찬다. 이래서 흔히 이불킥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마 인생을 살아오시다가 고요히 홀로 정직하게 내 인생을 회고해 보면 흑역사나 이불킥 같은 사건이 누구에게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면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사라져 가느냐, 성숙되어져 가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겠죠. 지금 다윗 왕은 어쩌면 사실 동침까지는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시대에는 통용되는 얘기였고, 오히려 이런 신하들의 섬김이 대단한 정성이고 섬김으로 미화까지 되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바라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얼굴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 이 정도는 다 한다, 이런 수준 말고요. 누가 내 이 행위를 욕할 것이냐, 너희들은 안 그러느냐, 이런 거 말고요. 세상 사람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제한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허용하셨던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래도 된다고 하셨던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 하셨던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삶, 그것이 다윗 왕의 죽음 직전의 노년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 누가 후계자가 되어야 마땅할까요? 지금 대립되는 인물은 아도니아와 결국 솔로몬입니다. 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가 왕위에 적합한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 대조를 해볼까요? 역대상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 구절을 찾는 것보다 역대상 3장에 관련된 정보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역대상 3장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자, 역대상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많으니 굳이 읽지 않고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렇다 하면서 3절까지를 보면 6명이 거론이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이미 다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6명의 어머니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 연년생으로 태어날 필요도 없겠죠. 어머니가 각각 다르니 한 해에 동시에 거의 태어난 형제들도 혹시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1절을 보면 암논인데, 이 암논은 세 번째 아들인 2절에 표현된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다가 결국 아버지가 암논을 처벌하지 않으니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 여파로 인해서 다윗 왕에게 조금 미움을 당하다가 끝내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귀한 사람이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죠. 이 사람은 전혀 활약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신학자는 조금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최소한 암논의 사건 때에는 그가 전혀 어떤 역할이 없었다 할지라도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는 압살롬에게 가담을 했는지 아니면 또 아버지를 옆에서 호위했는지 뭔가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1절 이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난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 하반절에 네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학자들의 추정대로 둘째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났다면 첫째, 둘째, 셋째가 죽임을 당했으니 형제들의 서열상으로 누가 유리합니까? 아도니아가 유리하죠. 또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미 사무엘서에서 다 살펴본 것인데 이 6명의 아들을 낳는 헤브론의 시절이 7년 6개월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1차적으로 다윗 왕은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이 지역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굴복했던 암논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했을 때 거기에 조문을 보냈더니 젊은 계승자인 젊은 왕의 신하들이 이것은 다윗 왕이 이 성을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이 보낸 조문 사신을 모욕을 가했죠. 수염을 절반만 깎아버리고 그리고 의복을 중동볼기 엉덩이 가장 볼록 튀어나온 부분 정도까지만 나오도록 잘라버려서 정말 수치스럽고 우스꽝스러움으로 모욕을 줘서 다윗 왕의 사신을 되돌려 보냈다. 자, 이로 인해서 암논에 대한 2차 정벌이 시작이 돼서 그 와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밧세바와 범죄를 벌인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몇 마디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모압, 암몬, 에돔을 정벌하고 그리고 나서 암몬 왕이 세상을 떠나고 거기에 조문을 보냈다가 거기에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2차 암몬 전쟁의 발발이 돼서 정벌 전쟁 중에 밧세바와 범죄를 벌였다면 이 세월이 짧겠습니까? 길겠습니까? 못해도 아무리 짧아도 5, 6년에서 약 10년가량 걸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짧게 봐도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는 무려 10수년의 나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자, 5절 말씀 한 절 마지막 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5절, 6절, 7절, 8절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또 다른 아들들인데요. 5절에 나타난 4명만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름의 순서가 태어난 서열의 순서거든요. 자, 솔로몬이 몇 번째입니까? 시므아, 소밥, 나단, 그리고 솔로몬이죠. 자, 사무엘서의 기록으로만 보면 밧세바와 사이의 첫 번째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무엘서만 보면 그 죽은 아이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벌어진 사건 모두를 다 기록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은 이 세상에 둘 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도 사도들이
발췌해서 요건 꼭 후세대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싶은 것만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네 복음서를 보면 어떤 한 사람만 딱 기록하고 있는 사건도 있고 어떤 사건은 네 명이 다 기록한 것이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서도 역사 기록이니 뭘 그렇게 했겠나 싶겠지만 매일같이 모든 걸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분량은 10배 이상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들만 기록한 것이 또한 사무엘서라서 역대기와 대조를 해서 보면 솔로몬은 그 죽은 아이 다음에 바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3명의 아이가 태어날 시간이 더 있었구나. 자, 이러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나이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죠. 최소 아마 10수년에서부터 많으면 20살가량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이때쯤 아도니아는 이미 중년 정도 내지는 장년 초입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솔로몬은 청소년 내지는 이제 겨우 청년으로 들어설 나이쯤 됐을 거다 하는 겁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자, 40대 초반 내지는 40대 중반 아니면 50대인 왕이 통치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17살, 20살 혹은 25살쯤 된 젊은 아이가 통치를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제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후보가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섰다면 누굴 찍겠어요?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면, 나이만 본다면 그래도 나이 좀 더 든 사람이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이 면으로 볼 때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자, 앞 열왕기로 다시 돌아오시죠. 열왕기로 돌아오셔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1장 6절. 아까 우리 성도님들 이미 봉독한 내용입니다.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6절 상반절을 보면 아도니아의 외모가 어땠다 합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어떤 분이세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요즘은 이 외모도 소위 능력 중에 하나다, 소위 스펙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즘만 그런 건 아닙니다. 고대에도 보면 조금 이름께나 날렸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외모가 이렇게 모사가 된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정말 출중한 외모예요. 간혹 이렇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참 큰 일을 해냈다. 이건 오히려 기이하다라는 측면에서 기록을 했어요. 얼굴 외모는 정말 예를 들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은 원숭이와 같았다. 그래서 그의 주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늘 그를 영주가 된 이후에도 원숭이라고 그를 불렀다는 일화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혹 정말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는데도 큰 일을 해낸 사람이 있긴 하지만 고대나 지금이나 용모가 준수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덕목이 됩니다. 6절 하반절은 어때요? 아버지가 네가 어째서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이 말은 다윗 왕이 물론 아무나 붙잡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기야 했겠습니까마는 아도니아가 이럴 정도로 아버지가 볼 때 나무라거나 책망할 부분이 없었다. 그 이전 암논과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암논은 어떻게 이복 여동생을 그렇게 할 생각을 할 정도로 경거망동하는 사람이었고 압살롬 또한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형을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킬 성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두 형들과 비교해 볼 때 아도니아는 인품면에서나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합니까? 아닙니까? 왕이 될 만한 덕목과 제목을 갖고 있어요.
자, 7절에 보시면 이 아도니에게 가담한 사람의 주요한 두 명의 이름이 거론되죠.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수르야의 아들 요압. 이 사람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럴 정도로 다윗 왕과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다윗 왕도 함부로 다루기 어려웠던, 그가 왕의 말을 대놓고 불복종하고 또 왕을 오히려 힐난하고 왕에게 무례하게까지 굴었지만 다윗 왕이 그를 처벌하지 못할 정도의 그에게는 위세가 세력이 있었다. 어쩌면 다윗 왕에게서는 마치 양날의 칼과 같이 참 내치기는 어려운, 그리고 쓸모가 있긴 하지만 절대로 다루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존재가 요압이죠. 그 자체가 이미 굉장한 권력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은 다윗 왕이 도망 다니기 시작한 초기부터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성막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준 이유 때문에 아버지 아히멜렉과 일가 집안 모두가 몰살당했을 때 혼자 살아남아서 다윗 왕에게 도망와서 그대로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다윗 왕은 아비아달에게는 마음의 빚이 있고 또 평생을 함께한 동료이자 동역자였던 사람입니다. 8절에 나타난 또 다른 제사장 사독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이 사독은 사실은 사무엘서 전반부에는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으로 와서 12지파의 왕이 된 후, 그리고 주위의 열방들을 다 정복한 후에 국가 편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등장하는 사람이 사독입니다.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아비아달과 사독은 이때 당시에 그들이 다윗 왕을 위한 공헌으로 생각한다면 비교조차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다윗 왕 옆에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다 이러면 다른 신하들 없어도 될 정도로 이 두 신하는 다윗 왕 정권을 지탱해 왔던 핵심 신하들 중에 핵심입니다. 이 두 명이 있으면 나머지 신하들은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편에 가셨는가? 아비아달 제사장께서 아비아달 제사장께서 아도니아 편에 가셨는가? 이러면 이스라엘 전체의 민심이 그대로 기울 정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사실은 7절 상황에서 이미 왕위 계승은 끝나버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를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 나단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13절을 보시면 먼저 밧세바 보고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13절 보실까요?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뭐 했어요?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독이 또 들어가서 그 얘기를 거들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뭐 했다고요? 맹세하여 이르기를. 근데 사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이 밧세바를 앞에 세워놓고 내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겠다라고 맹세한 부분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 역대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역대기 22장으로 가보죠.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랬었죠.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8절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바로 소위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바로 지금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맹세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9절과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솔로몬을 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자, 근데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뭘요?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직접적인 뜻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이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었던 거죠. 9절에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는 온순한 사람. 자, 아까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 우리는 사무엘서 초반부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다윗 왕의 형들 3명을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 같은 이가 왕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인간의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거슬러 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찾는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이것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솔로몬 탄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역대기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미 태어난 아기를 솔로몬, 평화의 상징이라는 의미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선지자 나단을 보내기까지 하셔서 새로운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셨죠.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아인데 성경 밑에 주석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본문 중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2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디디아라 한 이유가 25절 하반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자,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비록 이 죽은 아이 바로 뒤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므온, 나닷 이렇게 3명의 형님이 있었다 하더라도 밧세바가 어떤 여인이었는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어떠한 여파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외형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정말 다윗 왕 이후에 왕위를 계승할 만한 사람은 아도니아였을 것이고, 어쩌면 외형적인 모습과 그의 조건으로서는 정말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사람은 밧세바 출생의 4명의 아들들은 아예 제외됐었어야 마땅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 볼 때 온순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할 자로 다윗 왕의 왕위를 이을 자로 선택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초반부 열왕기상 1장 앞부분에서 다윗 왕이 연세 드셔감에 따라 성숙되어지는 것을 봤죠. 아비아달이 처음 다윗 왕에게 도망갔을 때 그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렸죠. 오히려 가장 다윗 왕 뒤에 솔로몬에게도 신임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은혜와 축복을 깨트려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아비아달과 요압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요압은 어떻습니까?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한치도 변함없는 악한 사람 모습 그대로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아달과 요압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과거에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또 때로는 범죄하고 연약했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알게 된 세월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셨으니 솔로몬과 같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온순한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이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